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요한일서 5장 11,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역사와 세계를 움직이는 주인, 성도와 교회를 움직이는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움직이시냐?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집중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정확한 제목인지 모르겠는데 청년 경찰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청년 그 뭐 대학생들이죠. 이제 경찰 대학 가서 경찰이 되는 그 과정이 이제 전반부에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범인을 제압하는 이제 무술을 배우는 거죠. 그거 가르치는 선생님이 한 명 이렇게 범인 역할을 불러다가 칼을 이렇게 딱 쥐게 하고 나서 그걸 찌르게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제압하는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제 팔을 십자가 이제 이렇게 십자가로 이렇게 꽈서 칼을 이제 손을 들이밀 때 거기를 이렇게 손목을 이 십자가로 탁 치게 만들고 이제 팔로 손목을 잡아서 꺾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칼을 놓치게 된대요. 그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딱 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제 배우면서 주인공들이 이렇게 웃음을 참아요. 저게 되나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뭐 시키니까 가르치니까 어쩔 수 없이 하죠. 나중에 후반부 가서는 그들이 아직 졸업하지 않은 상태인데 범인을 만나요. 근데 범인이 칼을 빼들고 찌르려고 하는데 배운 대로 그것을 탁 해서 맞고 이렇게 꺾고 탁 치니까 그 범인을 제압을 한 거예요. 하고 난 다음에 우씨 이게 되네 하면서 자기들끼리 하는 대사하는 게 나오는데 왜 갑자기 영화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 그게 그냥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 그 배우는 과정에서는 막 비웃는다니까요. 자기들이 그거를 푹 하면서 이게 되겠나? 된다는 거죠. 네. 이거 왜 말씀을 드리냐? 역사와 세계를 움직이고 성도와 교회를 움직이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쉽게 얘기해서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체험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 경찰대생들이 그 범인들을 안 만나보고 현장에 투입됐다라면은 물론 나중에 또 뭐 그것을 체험하는 시간이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그냥 이론이고 지식으로만 있을 뿐이죠. 자기들이 배운 것이 진짜 되는 건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둘씩 짝지어서 현장에 보내십니다. 그죠? 그래서 현장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죠? 예수님께 보고 배운 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데 돌아와서 기뻐서 예수님께 보고하죠. 대더이다라고. 그러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왜 우리가 주인이 바뀌지 않는가? 많이 배워서 들어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을 적용해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적용하지 않냐? 우리가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창조의 주인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문제 왔을 때 저는 이 표현이 참 진짜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불안해서 못 산다.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 되찾아와서 내가 대책 세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됩니까? 불안해서 못 살지 않습니까? 예전에 허일 목사님 강의를 듣는데 판교 한빛교회 교회 큰 위기가 온 적이 있었죠. 그것도 건축 때문에. 건축을 담당하는 장로가 뭐 쉽게 얘기해서 사기를 친 거예요. 교회를 상대로. 그것 때문에 많은 장로들이 연대 보증을 했다가 교회를 다 떠나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와 상관없다 내용 증명 보내고 했었던 일이 있었죠. 허일 목사님이 그때 그러면 나는 뭐 했냐? 전국 맛집 투어 다니고 자식들 데리고 막 놀창에 놀러 다니고. 그럼 해결은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셔야지.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때 자기는 더 많이 놀고 더 축구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해결하셨다라고 메시지 하는 걸 들었거든요. 진짜 그냥 놀러 다니셨겠냐? 그건 아니겠죠. 아무래도 많이 기도하시고 또 고민도 하고 제1, 제2, 제3, 제4 그런 금융권까지 다 돈을 다 끌어다 쓰고 다 했어요. 근데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러면은 난 감옥 가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감옥 가는 거라면 그럼 뭐 망하면 망하는 거죠. 새롭게 그러면 이 건물 다 넘어가고 그냥 뭐 이렇게 길바닥에서 다시 시작하면 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면서 맛집 다니셨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는 게 되는가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다면 안 되는 게 딱 이겁니다. 항상 기뻐하는 거. 기뻐할 수가 있으니까 문제가 지금 내가 대책 세워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죠? 근데 제가 왜 18절까지 다 읽었냐? 너무 짧아서 그러냐? 6글자. 항상 기뻐하라. 이게 16절에 있는 전부죠. 너무 짧아서 18절까지 읽었냐? 그게 아니라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됩니까?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그렇죠. 하나님의 뜻, 그게 중요하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왜? 다 끝내셨으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인생의 주인 돼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어린 아이가 있는데 막 염려, 걱정, 근심만 하고 있어요. 내가 친구한테 100원을 빌렸는데 그 얘기를 아버지가 들었어요. 그래? 그 아빠가 100원 줄게. 100원, 이거 100원을 어떻게 하지? 아빠가 준다니까. 이거 100원을 어떡하지? 아빠가 줄게. 계속 그러면 진짜 좋은 아빠라 할지라도 뭐 있으면 뭐 집어던지지 않겠어요. 아빠가 준다니까. 근데 그건 듣지도 않고 막 어떡하지? 그죠?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끝내셨는데 우리는 그건 모르겠고 막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의 주인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만 합니다. 뭐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 없는 거죠. 그게 렘넌트 7명과 응답받지 못하는 주위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어떤 문제 가운데에서도 렘넌트 7명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죠? 히브리서 11장 19절에 환난이나 문제가 일어나도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여기 흩어진 자들이 가서 뭐 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늘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뻐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 말씀 앞에 왜 서야 됩니까? 나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죠?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모든 것이 다 나를 치유하는 응답이 됩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과거가 여전히 상처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진짜 말씀 가지고 있다, 그 과거가 발판이 됩니다. 렘넌트 7명과 그 주위 사람들 한 명만 보면 그 요셉과 형들을 볼 수 있겠죠. 요셉은 노예 감옥 가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나를 치유한 사람이에요. 근데 형들은 결국은 이제 요셉 앞에 섰을 때 이제 불안해하고 있죠. 그런 형들에게 요셉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것이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말씀의 그 배경 앞에, 말씀의 흐름 앞에 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 답 가지고 모든 현장에서 우리가 증인으로 서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 백성들 앞에 섰고 바로왕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마른 뼈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말씀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는 거죠. 그때 군대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물론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일반적인 이미지가 맞지만 성령 충만 무엇입니까? 뭐 막 들어옵니까? 막 뜨거워지고 막 갑자기 막 이상한 거 하고 그게 성령 충만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 따라 인도받는 것이고 말씀 성취를 확인하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죠? 그때 눈에 안 보이는 치유가 일어나죠. 우리 영혼육이 말씀으로 살아나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든 것 가운데 우리는 예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영적 치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항상 기뻐하는 거, 아무것도 없이 늘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막 갑자기 막 막 웃어요. 우리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예전에 어떤 만화 영화에서 시간 탐험대라는 만화 영화가 있었는데 이게 타임머신이 있어서 이제 과거로 가고 막 뭐 그런 그때 일어나는 에피소드 막 그런 걸 보여주는 건데 거기에서 램프의 바바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게 막 그 램프를 문지르면 거기에서 지니가 나오는데 그걸 램프의 바바라고 이름을 하더라고요. 그 램프의 바바는 나오면 하는 게 없어, 그냥 웃어요. 지금 뭐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문제 가운데서 무조건 기뻐하고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게 참된 치유라는 것이죠. 뭐가 치유입니까? 문제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참된 치유입니다. 뭐라고 하죠? 이거를 코람데오라고 하죠.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만 있으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까? 말씀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에 집중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루에 5분이라도 우리가 진짜 그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거죠.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더 쉽게는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 나에게 왜 주셨습니까? 나의 모든 만남과 사건과 문제마다 하나님, 이번 주 강단 말씀 나에게 왜 주셨습니까를 내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답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문제가 나에게 있는 거구나. 아, 그래서 나에게 이런 만남이 있었구나가 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가지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또 진짜 영적 치유,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후대 앞에 서야 되니까. 우리가 증인 되어져야 하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을 성취하시죠. 미리 정복한 마가다락방은 무엇입니까? 요엘서에서 붙잡은 그 언약이 실제 이제 성취된 것이 미리 정복한 마가다락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마가다락방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약속하신 성령, 그 성령의 세례를 받을 거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기다려라. 근데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그게 미리 정복한 마가다락방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미리 정복한 마가다락방의 응답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리고 나서 우리가 후대 앞에 그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받으면 좋겠지만, 어제 뭐 금요 이제 우리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한 30년 후쯤에 우리가 세계복음화가 된다면 빨리 응답을 받아야겠죠. 만약에 3000년 후에 세계복음화가 된다면 우리가 그렇게 조급할 필요가 있습니까? 뭐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죠. 왜? 어차피 3000년 후에 세계복음화 될 거라면, 성경은 항상 응답이 없었던 게 아니라 이 언약이 후대에게 전달되는 것을 실패해가지고 세계복음화가 안 된 거예요. 한 100년 후쯤에는 우리가 세계복음화가 됩니까?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때에서 정말 아브라함이 복음 가지고 있었지만 세계복음화가 지금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 때서부터 지금까지 3000년이 지났는데도 세계복음화는 안 됐어요. 아브라함은 뭐 했습니까? 막 응답 받으려고 했나요? 아브라함은 언약을 이삭에게 전달했어요. 그게 순양 사건이죠. 그죠? 이삭도 야곱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했습니다. 야곱도 요셉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했습니다. 모든 렘넌트들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후대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확한 복음, 그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응답의 주역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후대 앞에 증인으로 서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늘 기뻐하는 하나님의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